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미국 2차 대각성 운동에 쓰임받았던 찰스 피니 목사님의 설교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라는 제목의 설교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 이하를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의 본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을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은 창세로부터 그가 지으신 만물을 통해 인간들에게 분명히 계시되었다 증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안에서 또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참되신 신성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위대한 진리를 알 수 있는 몇 가지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인간들에게 이 진리를 경건하게 받아들이고 그들의 창조주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거나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핑계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경건치 않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십시다. 경건치 않음은 의로움의 반대이고 어느 정도 악함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의로움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름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경건치 않음은 분명히 정직하지 못하고 왜곡된 것, 즉 하나님의 법의 올바름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경건치 않음이란 마땅히 되어야 하는 존재가 되기를 거부하고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완전한 각자의 자유의지에 따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불순종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막는다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제지하다 혹은 제한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것은 인간이 합리적인 진리의 영향을 가로막고 또한 진리가 자신의 뜻을 지배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기적인 이유 때문에 진리의 감화를 제한하고 억누르고 또한 진리가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거나 소유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듣는 불신자들이 거부하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최소한 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되심을 증거하는 걸 이야기한다. 그럴 때에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거부하죠.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지요. 그것도 찰스 피니 목사님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조차 나타난다고 이어진 말씀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왜 이러한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겠습니까? 이것은 겉으로는 진실한 것 같으나 실제로는 진리를 억제하고 그 진리의 감화를 거부해온 사람들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진리의 감화에 온전히 맡기지 않는 사람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진리의 감화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진노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세상 임금의 진노는 무섭지요. 하물며 하나님의 진노는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리와 영광스러운 이름을 회방한 데 대해서 진노하셔서 그것을 갚으시려고 일어나실 때에 누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계시되어질 때에 우리의 양심은 책임감을 느껴야 하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리하여 양심이 눈을 뜰수록 더욱 강력하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밝혀주고 확인해 줍니다. 어떤 사람의 영혼이 계속 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가 잠을 자기 전에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을 수 없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책임감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양심이 기능을 발휘하여 책임감을 느끼게 해주면 그의 심령은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지 아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양심이 깨어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도 못 느낄 것이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양심이 기능을 발휘하면 양심이 기능을 발휘한다 해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바르게 된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이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것인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거부하기로 결정하게 되려면 먼저 진리를 막고 진리의 요구를 저항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위하여 안 받아들이는 것. 또한 안 받아들이기는 쉽지요. 양심도 마음과 마음에서의 선한 양심이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 온갖 더러운 걸로 악한 걸로 채우면 그 양심은 화인 맞아지고 강팍해지고 최소한의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양심이 제 기능을 전혀 할 수 없게 되겠지요. 그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어서 그 진리에 순종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때에 만일 그 마음이 순종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는 당연히 진리의 요구에 저항하고 그것은 바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그의 마음 앞에 올 때에 그는 의무감을 느끼지만 그러나 그 진리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인간의 법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을 어겼을 때에 사회적 국가적인 처벌은 두려워하지만은 하나님의 법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관심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막는다는 것은 완전히 악한 것임을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법에 따른 의무 때문에 범죄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그러한 국가적인 사회적인 처벌만 두려워하고 자신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전에는 그에게는 결코 진실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에게 하늘로조차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태도는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의무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진리의 감화를 받지 않으려 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을 섬길 의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사실이 전혀 그러한 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서 볼 때에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가장 실질적인 면에서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들에 대하여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영적 진리를 알면서도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일반적인 은총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도 세상의 자연 만물이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신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셨다고 로마서 1장에 말씀하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되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 당연하게 하나님을 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인이다.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최소한 정교회나 로마 가톨릭이나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게 저는 봐요. 그래서 그들도 신앙 고백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그렇지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지요. 그러나 성경을 가지고 마리아 숭배, 또한 여러 가지 우상 숭배, 성인 숭배, 성상 숭배 등등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에는 눈을 가리워서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죠. 불의를 마리아상을 세우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맞다 옳다 그러한 악한 일에 나아가죠. 그런 사람들만 해도 이 지구상에 십몇억 명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찰스 피니 목사님이 말씀하는 의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의무가 되고 부르심이 되고 다른 말로는 사명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한 진리의 감화를 받기를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조차 우리에게 나타나리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나타나는지 살펴보십시다. 범죄한 사람의 양심이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확인해 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첫째 나타나는 전조가, 신호가 양심이다. 양심이다. 양심은 그에게 죄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죄인에게 찾아오는 양심의 가책 혹은 후회는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더욱 확실하게 확인해 주기도 합니다. 물론 후회는 감각적인 것이지만 그래도 훈계적으로 경계를 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러한 후회라는 타이르는 소리를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겨야 맞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죄책감으로 놀라서 돌아와 인생과 영혼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후회나 죄책감이라는 감정을 주신 것입니다. 이 후회의 감정 자체가 하나님의 처벌이 아니라 다만 하나의 전조일 뿐입니다. 물론 우리가 느끼는 죄책감이나 후회라는 것이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죄가 있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단 마귀 역사를 따라서
잘못 걔네들의 쓰임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을 배제하고 우리가 가지는 죄책감이나 후회라는 것이 때때로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이러한 후회나 죄책감이 하나님의 처벌은 아니죠. 처벌은 아니고 전조다, 전조.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가 되는 건 아니다. 때때로 죄인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그가 두려워하는 것이 실제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징조가 된다고 여겨야 할 것입니다. 왜 범죄한 사람들은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그것은 그들의 본성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하나님의 장엄한 음성 때문에 그러합니다. 범죄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건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그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그 범죄한 자들에게 닥쳐오는 두려운 운명의 예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본성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계시인 것을 그들은 간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버리심으로 자신의 진노를 나타내십니다. 버리신다. 로마서 1장에 말씀하고 있죠. 버리신다. 하나님이 내버리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가 뭡니까? 은혜가 사라지고 주님에게서 떠나고 세속화되고 깨어있지 못하고 온갖 로마서 1장에 말씀하는 죄악의 목록 리스트들이 그 사람 안에서 행해진다면 유감스럽게 하나님께서 그를 내어버리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돌이킴이 있고 회개가 있고 죄와 싸움이 있고 그리고 죄를 끊어가며 주님을 닮아감이 있을 것이다. 때로는 일보 이보 후퇴할 수 있지만 다시금 일어나 전진해 가는 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로마서 1장대로 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면 그들을 죄악 가운데 내버리신다. 저도 로마서 1장을 가지고 많이 지금까지 설교에 온 바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거두어 가시면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게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성령님을 소멸치 말라 그랬죠. 성령님을 거두어 가신다면 소경이 되는 것이, 제가 최근에도 요한복음 말씀을 드리면서 어떠한 악한 짓을 해도 성령님께서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얼토당토 않은 잘못된 해석에 대하여 경계하고 그것은 잘못되었다고도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거두어 가시면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게 됩니다. 이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영적인 일들을 보고 분별할 수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후에는 그들에게서 이런 능력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분별력이 사라지게 돼요.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도 이제 아무렇지도 않고 뻔뻔하지. 국회의원들 가운데서도 기독교인이라 지칭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 자들은 온갖 거짓말, 악행을 하고도 얼마나 뻔뻔합니까? 국민 앞에서 그 죄악들이 드러나도 오리발 내밀고 뻔뻔하죠. 그러놓고도 그들 가운데서도 나는 장로입니다. 집사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태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람들, 그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둡고 혼란해집니다. 무엇보다도 진리에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일들을 알지 못하는 어두움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한 데 대한 저주입니다. 또한 그에게 신속하게 닥칠 운명을 의미심장하게 예고해 주는 것입니다. 이와 흡사한 현상이 양심의 마비에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사람들은 무엇이 마비됩니까? 양심이 마비된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진노가 불의를 쫓아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내어버리시고, 물론 찰스피니 목사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다고. 그 뒤에
어딘가 이야기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다고.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사람들은 양심이 마비된다. 양심이 마비된다. 뻔뻔해. 온갖 짓을 해도 뻔뻔한 것입니다. 점점 양심의 감각을 그런 자들은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저 사람에게 있구나. 심지어 하나님께서 내어버리셨구나. 물론 예외는 있겠습니다만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자들이 예외가 되겠죠. 그들은 돌아올 수 없습니다. 요한 1서에 말씀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겠죠. 그들의 양심의 지각력이 까닭없이 무뎌져 가고 그 소리는 점점 약해져서 무슨 소리입니까? 양심의 소리. 점점 약해져서 거의 들리지 않게 됩니다. 결국 이런 사람은 전혀 양심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양심이 화인 맞았다. 강팍해 되었다.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그 양심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 대표적인 것이, 마음의 그 기능의 대표적인 것이 양심이다. 그런 말씀도 드렸지요. 이 양심의 마비는 무엇을 나타냅니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버리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의 양심이 너무나 오랫동안 잘못된 길 가운데 들어서 행했기 때문에 마침내 그의 양심은 옳지 못한 뜻에 굴복하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양심이 더 이상 존속하는 것을 더 이상 바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 양심은 잠들고 병들고 아예 없는 것처럼 마비가 되고 그러하고야 말았다. 그들을 유혹하는 쾌락의 영향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들은 노력을 포기하고 무력하게 되고야 맙니다. 과거에 그들의 양심이 어느 정도 활동했을 때에는 진리가 다소나마 위력 있게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기도 했고, 그들은 이것을 거부할 줄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 역사했을 때, 그럴 때에 말씀도 역사하고 마음에 또한 쾌락도 거부할 줄도 알았다. 얼마간 다소나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진실로 아무것도 감지하지 못하게 되고야 말았습니다. 왜? 불의가 그들의 삶의 기준이고 불의로 진리를 막고 살아가고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것도 그들의 마음은 감지하고 알고 분별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양심이 그 주된 기능을 정지하기 전에는 그들은 진리의 감화를 거부했었습니다. 아직 이제 양심이 기능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보고 진리의 감화가 오고, 그런데 자신의 선택으로 거부했다 그 말이에요. 거부했다. 그렇게 되게 운명 지어졌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마음을 감화할 때에 받아들일지 말지 선택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의 자유의지로 거부하는 길을 걷다가 마침내는 양심이 마비되고 마침내는 양심이 화인 맞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냥 갑자기 오늘까지 멀쩡하게 잘 예수님 믿다가 양심이 기능하다가 갑자기 자고 일어나니까 양심이 마비되고 그렇지 않다 그 말이. 개구리가 삶아지는 것처럼 서서히 그렇게 하는 과정을 걸어왔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술주정뱅이가 복음이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하여 올바른 판단을 무시함으로 무감각하게 되는 것과 같이 죄인들도 진리를 계속 거부하다가 마침내는 진리가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을 진리가 거부한다 그 말이에요. 진리가. 다른 말로 하면 진리의 영신 성령님께서 나는 저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아. 이제 말씀을 깨닫게 하지 않아. 끝이야. 그렇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놀라운 현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 사악함에 대한 그의 진노를 나타내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양심이 화인 맞아 버리는 것, 죄악 가운데 그를 내어버리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시는 방법 중에 하나다. 물론 궁극적인 진노는 아니죠. 궁극적인 진노는 죽은 다음에 심판대 앞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죽은 다음에 심판대 앞에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는 것의 맛배기를 이 세상에서는 또 겪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지요. 동급생들과 함께 공부하는 학생들 가운데서 경건치 못한 학생은 야심적이 되고 자신보다 성적이 뛰어난 학생에 대하여 시기와 질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마 그러한 학생은 처음에는 이것이 죄라는 느낌을 갖기도 했을 것입니다. 내가 더 노력해야 되는데 나보다 공부 잘하는 저 친구에 대하여 왜 내가 시기 질투하지? 그러지 말아야지. 그런 것을 처음에는 느꼈을 거다. 그러나 곧 이러한 양심의 느낌은 사라져서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학생처럼 되어져서 자기보다 더 낫고 똑똑하고 공부 잘한 학생에 대하여 거짓말도 하고 이간질도 하고 그렇게 되고 말기도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남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양심이 화인맞아 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은혜를 걷어버리셨다. 그 말이지요. 그 결과가 양심의 화인맞음이지요. 양심이 무감각한 거죠. 분별력을 상실한 거죠. 죄에 대하여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의 안에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위선적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위선적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러면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말씀하시지만 이러한 완악한 자들에게는 너희 조상의 양을 채워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의 조상들은 자신의 죄악의 잔을 가득 채웠으므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으실 수 없게 되셔서 진노의 잔을 가득 채우셔서 그것을 그 민족에게 쏟아 부으셨고 아무도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땅히 진노받을 사람들은 아무도 못 피했어요. 하나님의 긍휼 받을 사람들, 소수의 남은 자들은 은혜를 입었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아무도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피할 수 없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불의 안에서 진리를 막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나타난 진노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인들을 그들의 죄 가운데서 죽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차근차근히 그들에 대한 진노를 연속적으로 나타내시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맨 처음에는 후회와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그 다음에는 더 이상 그것을 못 느끼게 되는 양심이 마비되어 버리는 걸로 갑니다. 그 다음에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치에 맞지 않는 억지를 부리고 고의적인 악행을 하고 거짓말을 하며 속이고 그러한 단계로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타락하게 된 데다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매우 강력한 그러한 유혹 가운데 넘겨주셔서 그들은 거짓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12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에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러죠. 그 기도가 포함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양심이 화인맞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겸비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자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하여 찬양하고 찬미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서 그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러한 자들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12절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 유혹을 그들 가운데 역사하게 하신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불의를 행하기 좋아하는 자에게 그래도 너희는 천국에 들어와라. 그래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찰스 피니 목사님이 19세기 1800년도에 미국의 대부흥 가운데 쓰임 받았는데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에게 반대를 받은 것은 그때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예수님만 영접했고 믿는다고 하면 다 천국 가. 지금의 구원파 같은 그런 자들처럼 그러한 신학과 가르침이 팽배했더랬습니다. 그러나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나아가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이 불의의 삶 가운데 살아가면 그들은 구원을 상실할 것이다. 그러한 말씀들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들마다 소위 믿는 자들에게. 그러면 어떤 자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적개심을 가지고 분노하고 그랬죠. 그것이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설교만이 아니라 이어지는 설교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조금씩 알 수 있는 힌트들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 우리나라 미국을 축복해 준 위대한 부흥운동을 뒤이어서 강신술이 발생하고 그것이 유행하는 것을 보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각성 운동, 몇 년 동안에 미국을 축복해 준 위대한 부흥운동이 나타났는데 뒤이어서 뭐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 대각성 운동은요, 1907년의 평양대부흥에 비하면 훨씬 더 수십 배 이상 놀라운 것입니다. 평양대부흥 해봐야 그 당시에 평양대부흥을 통하여 주님께 돌아온 사람은 한 2만 명 이리저리 됩니다. 그 영향력이 좀 더 가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평양대부흥 기간 동안에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초선인들 한 2만 명 이리저리입니다. 근데 그런 부흥에 대한 신사도나 누가 가르치는 환상들이 있잖아요. 나 실제로 미국의 1800년도의 대각성 운동 가운데 놀라운 미국을 축복한 위대한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뒤이어서 강신술이 발생하고 강신술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강신술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신접하는 자, 접신하는 자 이야기하죠. 그 무당 이야기, 무당. 그래서 그런 무속인들 점하고 굿하고 그런 거예요. 그게 강신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그 신접하는 자, 신접하는 것, 무당, 술객 이것을 이제 현대적인 용어가 강신술, 강신술사 그런 말이니까 뭐 특별히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사우랑도 이 신접한 자, 무당을 찾아서 그래서 천국에 간 사무엘 선지자를 좀 불러와라. 그러면서 아주 이상한 짓을 했죠. 그것도 강신술, 다시 말하면 신접한 자를 통하여 하는 그런 짓이죠. 미국의 위대한 대각성 운동, 부흥운동에 뒤이어서 강신술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지, 부흥 한번 맞이했어. 회개가 일어났어.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사람들의 마음이 지켜주고 깨어있게 되는 거야. 내 자식이 세상 자식인데, 내 부모 형제가 세상 사람인데, 대각성 운동 부흥이 일어나니까 갑자기 자다가도 술 마시다가도 마약하다가도 회개가 터지고 변화되고 그런 게 아니올시다. 우리나라 이 한반도 땅에 1907년에 평양대부흥이지만 그러나 나라를 어떻게 잃어버립니까? 언제 잃어버립니까? 3년 뒤 1910년 아닙니까? 1910년에 한일합방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것이 누구 손에서 벌어진 일입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부흥운동에 뒤이어서 이 강신술이
발생했다는 것을 살펴보는 것은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유익한 일입니다. 나는 불행히도 강신술에 휩싸여서 이 망상에 미치고 만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찰스민 목사님은 이 대붕에 쓰임받고 그러는 사람인데, 근데 그러한 강신술에 휩싸여 망상 속에 미치고 만 사람들을 어쩌다가 보았다, 기적적으로 보았다가 아니라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렇게 증언해요. 설교 때 이야기하죠.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부흥운동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나 그것을 외면하고, 누가요? 강신술에 빠져서 미쳐버린 자들. 부흥운동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나 그것을 외면하고 우상과 자신의 망상 아래 미친 듯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 전혀 부흥과 동떨어져서 저 아마존 밀림에 아니면 아프리카 어디 사막에 있다가 강신술에 빠진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부흥운동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 그들이 외면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진리를 외면하고 이제는 우상과 자신의 망상 아래 미친 듯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신의 죄 가운데서 죽도록 포기하신 것입니다. 내어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어버리셨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강신술 속에 들어가고 이 신접 속에 들어가고 무속 속에 들어가고 미쳐버린 것이죠. 표현상 그럽니다. 정신적으로 완전히 미치고 하기는 별로 없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미친 것이다. 그들에게는 두려운 죽음이 임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몇 가지 질문을 해보면 그들에게 분별력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생명의 문을 찾기 전까지는 빛이 있어야 할 모든 곳이 어두움에 가득 찰 것입니다. 이게 찰스민 목사님은 그럼에도 그들이 생명의 빛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담아놓은 것 같아요. 저도 물론 그것은 우리가 다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들 가운데 모두 다가 화인 맞은 자는 아니겠죠. 그들이 생명의 문을 찾기 전까지는 빛이 있어야 할 모든 곳에, 그들의 모든 곳에 어둠이 가득 찰 것이다. 물론 무속인의 일을 하거나 거기에 빠져 있어서 돈을 벌고 세상에 성공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곳에 어둠이 가득 찼다는 것은 진리의 빛이 전혀 하나도 0.0001%도 비치지 않는다, 이런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이제 당신은 성도들과 죄인의 정확한 차이점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죄인들 중에는 순종하는 마음을 갖지 않은 신앙 고백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죄인들은 불신자들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믿는 자 가운데 있는데 순종하는 마음 자체가 없어요. 우리가 연약에 쌓여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고 말씀을 지키려는 마음이 있는데 넘어지는 것하고는 다르죠. 아예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려는 마음 뜻 자체가 없다, 그 말이에요. 겉보기에는 신앙 고백자들 다 믿습니다. 그런 자들 가운데서 이 죄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도들과 죄인들의 차이점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행위의 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성도들은 그들의 생활과 마음을 지배할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이와 반대입니다.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은 뭐라고 말해도 100% 말씀 66권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이 전혀 그들에게 영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저 그들의 반대를 자극할 뿐입니다. 바르게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면 이 마음 안에서 그에 대해 반론을 일으키고 강팍해지고 그리고 저항을 일어난다, 그 말이죠. 기독교인들은 진리의 영향을 거부하지 않고 회개를 이루어 갑니다. 여기에 이제 찰스민 목사님은 좀 독특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요즘을 사는 우리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독특한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당시에는 이제 저는 어떻게 이해하냐 그러면 그래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은혜가 많이 부어졌을 때, 그리고 부흥의 때와 연장선상에 있었기 때문에요. 그럴 때하고 지금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그 마지막 짜투리 정도 남아있는 지금의 시대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봐요. 그건 뭐냐 그러면 단지 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 해서 우리에게 변화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지는 않지요. 그러나 그때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죄인들은 단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이제 은혜 역사 나타난다고 말이겠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모든 문제는 빚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전제로 찰스핀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적인 문제.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그러나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도 그러나 그것을 지킬 힘이, 지킬 의지력이, 지킬 은혜가 부족한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읽을 때는 당시하고 차이구나.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과거 한 1980년도 그래도 중후반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좀 끝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하고 1990년도가 넘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에 확연한 차이를 저는 느끼고 보아왔습니다. 그보다 격차가 훨씬 클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말씀의 순종을 설명해 주면 됩니다. 왜 당시에 은혜가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말씀만 잘 순종하려는 마음만 잘 갖춘 사람이 말씀을 잘 설명해 줘서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바르다면, 깨달으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회개의 영으로 성령님 역사하시고 기도의 영으로 역사하시고 이런 것들이 당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인들은 그들의 이해관계에 호소해야만 죄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라는 건 너가 이렇게 하면 복받아, 이렇게 하면 건강해져, 돈 벌어, 물질적인 복을 받을 수가 있어,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잘못된 전도, 거짓 전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상당한 선교사님들이나 목회자들이나 또한 전도한다는 이들이 기복주의 전도, 잘못된 전도를 하는 이야기도 제가 많이 설교해 왔습니다. 찰스핀 목사님도 그 부분 정확하게 뒤에는 더 자세하게 그런 잘못된 전도로 사람들이 이기적인 욕망을 자극해서 믿게 만들지만 그건 비참한 것이고 비극적인 것이다. 그런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죄인들에게는 그들의 이해관계에 호소해야만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높으신 하나님을 위한 그러한 삶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만족시키기 위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기에게 유익된 것, 자기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쪽으로 이야기해야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말이에요. 죄인들에게 있어서 종교란 자신의 이익과 손해에 관련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킬 마음이 없는 자들은 예수님 믿으면 잘 돼.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예수님 믿으면 자녀가 잘 돼. 오, 그래? 나한테 이익이 있네? 그러면 나도 믿어볼까? 그러나 참된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랑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진리가 중요하고 순종이 긴급하고 어느 것보다 위대한 그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단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이고 손해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간혹 어떤 목사님들은 두려움에 호소하는 것이 죄인들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동기 유발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두려움에 호소하는 것. 전도할 때도 지옥, 과거에 박영문 장로님이라는 분이 지옥 체험했다. 그러면 지옥 간증을 통하여 또 그를 집회 강사로 불러서 사람들이 이제 지옥 얼마나 무서운지, 물론 성경에 없는 이야기. 성경에 있는 지옥에 대한 주님께서 하신 말씀 등은 일부가 있죠. 그것을 넘어서서 심지어 지옥에서 그 귀신이 마귀가 삼지창으로 지옥에 있는 사람들 찌르는 지옥의 간수가 마귀인 것처럼. 아니, 본래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지옥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에요. 그러나 유감스럽게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함께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그러지 지옥의 수문장 간수가 마귀고 귀신들이 결코 될 수 없는데, 상당히 지옥 간증들을 들어보면 비성경적인 것들이 많지요. 어떤 목사님들은 두려움에 호소해서 겁을 줘가지고 얼마나 지옥이 무서운 줄 아느냐? 지옥에 대한 말씀을 저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는 전하는 게 너무 귀하다 말씀을 드려요. 그러나 그것이 과도하게, 물론 지옥에 대해서는 아무리 그 무서움을 많이 이야기해도 충분하진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두려움을 자극시켜서 봐봐라 무섭지, 예수님이 돼야 돼, 그런 방편으로 쓰는 것은 옳지 않다 그 말이에요. 차스피 목사님도 그렇고 물론 저도 그걸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런 목사님들은 단지 죄인들의 이기심에 호소하여 그 결과로 거짓 회심을 이루려는 듯합니다. 그런 목사님들은 전도할 때 죄인들의 이기심에 호소하여, 자, 너 예수 믿으면 잘 돼. 돈 부족하지 가난하지 예수 믿으면 부자가 돼. 예수님 믿으면 잘 돼. 직장이 생겨, 직업이 생겨. 너 자식 때문에 잠 못 이루지. 예수님 믿고 기도하면 그 자식이 번듯한 자식이 되고, 효도하는 자식이 되고, 성공하는 자식이 되고, 믿음 좋은 자식이 돼. 그렇게 해가지고 그 결과로 거짓 회심을 이루려는 듯합니다. 이런 전도가 당시에 자스피 목사님 때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 심하죠. 더 심해. 대한민국 교회에서 뿌리는 전도지들을 보면 거의 90% 이상이 거짓 회심을 요구하는 그런 전도들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그들의 욕망과 공포라는 이해관계 때문에 이익을 얻기 위해서 기독교인이 된다면 우리는 이러한 동기들의 영향을 계속 얻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이기심을 계속 자극을 해야죠. 그래야지 기독교는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너희들의 욕망 아니면 두려움, 공포 때문에 나 믿을래? 지옥 가는 게 무서워서 믿을래? 그러면 계속 두려움을 집어넣고 유지를 해야지 겉보기에는 기독교인으로 남아있을 거다. 더 나아가서 오로지 이러한 세속적인 동기에 매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섬기게 만든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기적인 기독교인, 이기적인 교회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 그러한 기독교인이 어떻게 정상이고 바릅니까? 그렇지 않지요. 이런 이기적인 기독교인들에게 이것은 당신이 행해야 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과 의무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들은 언제 내가 이러한 것을 행하기를 원한단 말입니까? 나는 기독교인의 의무를 행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나의 개인적인 이익과 예수님 믿는 것과 관계가 없다면 나는 결코 교인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기독교인이 된 것은 다름 아닌 바로 나의 유익 때문에, 나의 이익 때문에 믿게 된 것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점잖은 말을 하고 표현은 달리해서 완곡하게 말하겠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이 의도하는 말은 제가 방금 드린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내 이웃에게 정직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경건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런 이기심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 그래도 자신이 볼 때 도덕적으로 그렇게 사악하거나 악하게 살지 않아요. 나는 이웃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행해요. 그럼 내가 이거 경건한 거 아니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기적인 기독교인들은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들의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기를 거절하고 단지 자기가 볼 때 나 이 정도면 선량해, 나 이 정도면 착해, 자 뉴스에 나오는 저런 사악한 자들처럼 안 살아, 나는 법 없이도 살겠다, 그러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진리의 감화를 가로막는 그러한 것이 그들의 심각한 죄악인 것입니다.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도록 도와주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면서 경건에 대해서 당신이 말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나는 이웃을 도덕적으로 점잖게 대하고 있다, 이 정도면 나는 선량하게 살고 있다, 그렇게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런 태도를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선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사실상 마귀처럼 악하다고 말하는 편이 훨씬 알맞을 것입니다. 실제로 마귀만큼 사악하지는 못하지만 당신은 몹시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는 이웃에게 친절히 대한다라고 말합니다. 귀신들도 하나님께 대적하여 싸운다는 공동의 목적으로 함께 힘을 합쳐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한 사람 속에 군대 귀신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한 사람 안에 군대 귀신들이 함께 있어가지고 연합하고 있잖아요. 나 이웃에게, 옆에 이웃 귀신에게, 그런 악한 영에게 나는 함께해. 그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당신이 이웃에게 친절한 것처럼 귀신들도 하나님께 대항하기 위해서 서로 친절하게 대합니다. 따라서 이기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자기들끼리는 서로 친절하게 선하게 행한다고 해서 자부심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끼리끼리 유유상종하면서 그 조폭들이나 깡패들도 지극끼리는 의리 지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선량하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사악합니까? 왜냐하면 이런 점에 있어서는 귀신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여러분이요, 이제 당신은 무엇이라고 말하시렵니까? 하나님께 대한 당신의 태도를 분명하게 말로 표현한다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당신은 나를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거절하겠습니다. 당신은 많은 진리를 통해서 나에게 회개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깨닫게 하려고 하시지만 나는 오히려 그 진리가 내 마음에 감동을 주지 못하게 나는 가로막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당신의 권위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마는 나는 결코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당신은 말할 것이요. 만일 당신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머리를 들고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말보다 행동으로 나타난 모독이 더 실질적인 것이 아니겠는지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찰스피니 목사님 당신이 말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말 안 했어. 나 이제 찰스피니 목사님은 봐봐라, 말과 행동이 있는데 당신들은 실제로 행동으로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당신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일에 있어서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하겠습니다. 만일 당신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같은 태도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대하신다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외하지 않아요. 자기 이익을 위하여 그래요. 하나님께서 당신처럼 하신다면 당신은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서 예화를 듭니다.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빚을 갚을 돈이 있어요. 빌려준 돈을 갚을 돈이 있어요. 그래서
내게 빚을 갚아라. 그렇게 했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답니다. 나는 지금 투자를 해야 할 때다. 그래서 오히려 당신에게 돈을 갚기는커녕 나한테 더 빌려달라. 지금이 주가가 오르고 부동산 값이 오르고 투자해야 될 적기다. 그런 사람이 있다. 이런 상황에 당신이 이제 처했다고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러한 당신에게 돈 빌려간 사람은 얼마나 이기적이고 악한 사람인가요? 그 사람은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당신에게 빚진 자처럼 행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닌지를 돌아보십시오. 당신에게 빚진 자가 당신에게 대한 것과 같은 태도로 야비하게 당신이 하나님을 대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진노가 당신에게 어찌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자스피니 목사님의 설교를 우리가 들어보고 상고해 봅니다. 진실로 우리의 양심의 기능을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펼쳐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의 양심으로 말씀을 깨닫도록 또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양심이 기능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죄와 씨름하고 싸우고 순종하며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을 살도록 우리가 힘을 내어 믿음의 경주를 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